여러분, 인간의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 중에 있다면 바로 신앙의 자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다른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실까요? 예, 다들 중요하죠. 자유라도 필요해요. 그러나 뭐 인권의 자유, 뭐 정치적 자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제가 목회자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보다 인권적 자유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려야 하는 것만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정말 처참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 앞에다가 누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예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총으로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 제가 너무 심한 질문을 했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미국을 세운 이 청교도들도 당시 영국의 그러니까 미국 전 별명이 블러드 메리예요. 메리 여왕인데 피의 여왕, 피의 메리. 이 메리 여왕은요,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캐톨릭으로 다시 다 개종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캐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수십만 명을 사형을 시켰어요. 막 목졸 교수형을 시키고 거기 그 당시 보면 우물에 막 빠뜨려 죽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딱 한 가지 목적,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집 포기해도 괜찮아.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포기해도 괜찮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지위 포지션 다 포기해도 괜찮아.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아멘. 마음껏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에 건너온 것이 바로 우리의 미국에 건설된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물이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폐파돼 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마음껏 예배드리지도 못해요. 거기는 오히려 당시 바벨론의 황제에게만 예배드리게 만들고 황제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막 엄청난 불이익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그 사자굴 사건, 이것이 바로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운 피로, 더러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폐파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버렸어요? 왜 거기에 끌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에스라서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서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주에 한 장씩 하게 되면 한 8주에 한 2개월 정도 걸리겠죠. 되게 많은 분들이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많이 마음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느 성경 하나를 딱 잡고 거기에 딱 집중을 하면 그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는 많이 알죠? 느헤미야서. 우리 느헤미야서는 뭐 목사님들도 많이 소개하고 강의도 하시고 저도 몇 번 느헤미야서는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많은 교회에서 잘 택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느헤미야를 만약에 90% 선택을 한다면 에스라서는 한 10%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에스라서를 잘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럼 엄밀히 알면 느헤미야의 부흥, 왜냐? 느헤미야는 사실 그게 결과론적인 부흥입니다. 뭐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세워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어떤 양적 부흥을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그 느헤미야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느헤미야의 이 양적 부흥은
오늘 이 에스라의 영적 부흥의 존재가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부흥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믿음의 그루터기를 넓게 팝니다. 넓게 팝니다. 여러분, 요만한 묘목을 하나 심으려면은 뭘로 파요? 네, 나무 안 심어보시면 그렇죠? 저는 호미로 파요. 여기 나무 잘 심는 분들 있잖아요. 뭘로 파요? 요만한 모믹 정도는 고추 모종 같은 거는 호미로 파가지고 심죠. 그런데 요만한 정도의 나무는 요만한 삽으로 파죠. 여러분, 한국에 큰 새로 생긴 공원을 보면은 땅을요, 사람 2명 들어갈 정도로 깊이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팝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루터기를 판다는 거거든요. 그걸 딱 파고 나면은 여기에 어떤 나무가 옮겨 심겨질 것인가에 대해서 딱 미모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50년 된 노석, 이런 것들을 심기 위해서 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파야 돼요. 그루터기 땅을 파야 돼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에스라를 통해 영적인 깊이가 깊이 파여진 다음에 비로소 느헤미야의 부흥이 여기에 심겨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결과만 좋으면 좋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과정은 다 생각해버리고 그냥 나만 괜찮으면 돼 하는 이런 안위주의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많은 사건들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특히 세월호 사건들. 이게 얼마나 그냥 안일주의 때문에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느헤미야의 부흥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에스라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한 에스라의 부흥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우리 신방도 하면서 제가 항상 하시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 쓰여진 배경의 당시 상황을 알면은 성경이 더 쉽게 이해가 된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에스라서는요, 바로 누굽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 어디죠?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멀죠? 우리는 좌이역 말이죠, 고향 땅.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을 끌려온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제 이 파사왕국,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두 번째, 첫 번째 왕은 아까 말했죠?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에, 아까 보여준 거 보세요. 다리오 왕 네 번 나오고, 다리오 왕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어요.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언제 있을까요? 네, 다리오 왕 때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다리오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가 고레스예요. 손자가 아니고 조카예요. 조카. 외삼촌입니다. 고레스가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하수아로 왕이 들어본 있는데 누구죠? 누구의 남편? 에스더. 예,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가 다 그때에 쓰여진 거군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타 왕. 이거는 느헤미야 때. 자, 그러니까 다리오,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타. 이게요, 우리나라 태종, 태세, 문간세, 또 뭐죠? 공부 잘하셨군요. 예성연중, 임명선, 여기까지는. 그 다음부터 뭐다? 광인용현, 숙기영영, 오우, 잘하셨군요. 그 다음에 정천, 숙기영영, 정철, 순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리아와가 페르시아 1대왕, 고레스가 2대왕. 이 고레스 때의 사건, 고레스 때예요. 고레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의 70년간의 그 고생 동안, 포로 기간 동안 과연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던졌어요. 과연 우리 민족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날 수 있을까? 참고로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나라죠.
근데 로마가 미국보다 약 3배 내지 4배의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보면은 로마가 오늘날 미국보다 세계 영향력을 약 3, 4배 이상 미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은 오히려 이 로마보다 훨씬 더 당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퍼센트?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요리 보고 저리 보아도 바벨론이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야 우리가 빨리 포로에서 회복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무너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이때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이 쉽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걸 내가 끌어당기다가 내가 그걸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벨론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어떻게 무너지느냐 우리가 소설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에스라가 한 것은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이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며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이럴 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바벨론 하니까 조금 헷갈리세요? 한번 얘기해볼게요.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완벽한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화가 쉽게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어려운 질문. 보인다 그러면 너무 이상할 것 같고, 안 보인다 그러면 역적 같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현실은 막 그냥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 안개 정수들이 자꾸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떡하지? 이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가 여기서 전전긍긍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그분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뭐예요? 예배드리는 것에 힘쓰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배드리는 것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배우는 데 힘쓰고, 성경 보고 많이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나요? 오늘 에스라서의 메시지가 그건데요. 자, 보십시오. 그토록 무너질 수 없었던 바벨론이 저 지역, 저 이란 고원 쪽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파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멸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파사 왕국이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으로 당시에 큰 코끼리 많은 바벨론을 20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력으로 이 파사 왕국이 공격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근데요, 이 너무 큰 거대 공격이었던 바벨론은 아무런 준비와 대책을 갖지 못했어요. 그는 애국을 향해서 싸움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뒤쪽이 뻥 뚫려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네대 파사 왕국의 이 다리오와 왕이 공격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공격을 와도, 오늘 본문에 도움이 되는 얘기, 공격해 와도 바벨론 성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성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은요, 당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아시죠?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 성으로 이루어진 성입니다. 이 성을 공격하려면 강을 건너야 돼요. 유프라테스가 우리 한강보다 10배나 큰 강이에요. 정확히 17배나 커요. 한강은 강도 아니야, 이거는. 한국말로 잽도 안 돼. 그 큰 강의 한가운데 섬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한가운데 있는 이 섬, 어떻게 무너뜨려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노를 젓다 보면은 활만 쏘면 다 끝이에요. 그리고 이 성이 얼마나 크냐면 여리고 성보다 두께나 높이에 있어서 비교가 안 돼요. 두께가 7m, 높이가 20m. 여리고 성이 두께가 6m라고 했어요. 높이가 15m라고 했어요. 훨씬 높다. 근데 여리고 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바벨론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또 바벨론 성은요, 유프라테스의 그 물을 끌어들여서 자체 내에 농사 경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모든 물질적 공급이 끊겨도 20년 동안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성입니다.
어느 분은 놀라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20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게 끊쳐도 물, 음식, 공급이 20년 동안 스스로 먹고 할 정도로 완벽한 비축을 된 완벽한 성이에요. 이 바벨론 성이. 그거를 메데파사 공격을 했어요. 바벨론 전체의 군대는 다 지금 애굽한테 집결되어 있고. 그때 이걸 어떻게 건너느냐. 당시에 이 고레스 왕이요. 갑자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당시 이 고레스 왕의 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가 지혜를 발견해요. 자,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혜를 발견해요. 근데 좀 이따 그 왜 자기가 지혜를 발견했는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지혜를 발견했는데 이 강줄기를 어떻게 이 강을 넘어서 어떻게 저 바벨론 성을 공격할까 했더니 지혜가 딱 꿈속에 오는 게 물줄기가 바벨론 반대편으로 흐르는 꿈을 꾼다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 유프라데스를 건너지 못할 바에는 유프라데스 강을 바꾸자. 여러분 한강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유프라데스 성을 어떻게 바꿔요? 유프라데스 강을. 근데 당시 페르시아의 군대와 당시 많은 정복인들을 시켜가지고 무려 3년에 걸쳐서 유프라데스 강의 물줄기를 바벨론으로 향하는 그 물줄기를 옆으로 틀어버려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넘어가죠. 이렇게 흐르던 물줄기를 이렇게 우회하게, 디투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물이 끊겨버리네요, 갑자기. 그런데 물만 끊기니까 거기에 그 강바닥이 이제 빼짝 말라버리니까 이제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배를 타고 건널 필요가 없이 군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결국 점령을 합니다. 야, 고레스 머리 좋죠. 예. 근데 고레스가 다 그런 다음에 그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날 91살 먹은 어느 한 노신사가 찾아옵니다. 91살 먹은 노인네가 찾아와요. 노인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봤더니 이미 은퇴한 전직 재상. 즉 뭡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던 그 재상인데 은퇴한 왕이 91살이니까 뭐 은퇴했죠 벌써. 근데 이 사람이 딱 찾아와요. 그런 다음에 그분에게, 그 왕에게 두 가지의 문서를 내놓습니다. 근데요, 원래 이 패전 국가의 그 공직자들은 다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고대에서는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라 자기 삼촌도 고레스 왕도 그 사람을, 고레스는 다리오 왕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썼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이 딱 알아맞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딱 찾아오더니 두루마기 두 개를 딱 보여요. 왕이시여, 이 두루마기를 읽어보소서 하고 두루마기를 읽어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이사야서 44장 말씀의 두루마기를 그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44장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 보실 수 있나요? 네,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44장 27절로 준비 안 됐나요? 예, 44장 27절로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강물을 이사야서는요. 지금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물을 향하여 강을 향하여서 마르라 했더니 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깜짝 놀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150년 전에 내 이름이 기록됐어. 150년 전에 내 이름을 이미 말했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그러하여금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가요 자기의 지혜로 강을 마르게 해서 바벨론 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출신의 은퇴한 그 원로 장로님이, 원로 제사님이 두루마기를 갖다 주는데 하나를 딱 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150년 전에 작전을 명령하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강이여 마르라 했더니 강이 말랐대요. 나 고레스가 머리가 좋아서 유프라데스 강을 마르게 한 줄 알았더니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작전이었네. 그 다음이 뭐예요? 고레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는 이 고레스는 나의 기쁨의 사람이요. 내가 이를 통해서 내 기쁨을 이루겠대요. 그러면서 내 성전과 예루살렘을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이 말을 들은 고레스가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겠지만 고레스는 감동스러운 거예요. 내 이미 150년 전에 이들이 섬기는 그 신이 이미 나를 통해 계획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루마리를 딱 펴주니까 그 다음 두루마리가 예레미야서거나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 백성이 바벨론을 포로해서 70년의 고생이 끝난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보여준 거예요. 자, 보세요. 고레스가 승리한 게 알고 봤더니 이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나를 이미 150년 전에 준비했대요.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대요. 내 백성들을 고향 땅에 보내서 그들을 통해 내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든대요. 그 때가 70년인데 바로 고레스 립때야. 립때. 고레스가 거기서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맹수했을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노신사가 누군지 짐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의 삼촌이자 전 1대 왕은 누구라고요? 다시 시작해봐요. 다리오 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건이 생기죠. 이게 어느 왕 때 사건입니까? 어느 왕 때요?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이 다리오 왕 때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도 제사를 했었고 이 나라가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바사 제국이 왔는데도 그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로 새로운 왕 다리오 파사 왕도 그를 대상으로 썼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를 사자굴 속에 던진 거죠. 여러분, 그럼 아까 이 고레스 왕한테 그 두루마리를 가져왔던 그 노신사가 누구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그 노신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16세입니다. 그때 끌려가서 뭐가 되냐면 환관이 되죠. 깜짝 놀라시는 분인데 다니엘은 환관입니다. 환관이 좀 어려운 말이니까 그 환관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내시. 우리나라 사극 보면 있죠. 이렇게 수영 없이 마마 치고 있잖아요. 그게 내시예요. 다니엘이 16세에 환관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의 세 친구도 역시 환관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고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된 내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옛날에 환관은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들을 부정치 않고 내가 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이었고 그의 세 친구도 환관이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떨까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느헤미야도 역시 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6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섬기다가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새로운 제국의 대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사자굴의 음모가 시작해서 사자굴에 빠졌어요. 이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걸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일단 커피를 제가 직접 배당해 드리겠습니다. 비싼데 30대, 나이는 말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하나만 맞춰보세요. 30대, 또 나왔습니다. 70대, 막 40년 차이 나는군요. 예. 처음에 16세 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들어가서, 나중에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의 삼촌이었던 이 다리오 왕 때의 사자굴 사건 때 다니엘의 나이가 82세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82세의 노인분께서 사자굴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의 사자굴 사건 이후에 다리오 왕을 돕다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 됐을 때 그때 70년이 차거든요. 찾아와서 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2개의 두루마리를 딱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의 삼촌이자 전임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 그때 다니엘이 그를 숨겼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그때 사자굴 속에 살아난 다니엘을 향하여 다니엘이여,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란 말입니다. 이 다리오 왕의 조카가 이제 왕위를 이룰 때 삼촌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삼촌을 섬기던 다니엘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사람이 있었어요.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다니엘이 2개의 서책을 가져오니까 내 힘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에스라서 1장의 2절 3절에 그 조서를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한번 함께 볼까요?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절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오. 무릇 그 백성 된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고백한 게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배후에는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아까 아무도 못 맞췄죠? 오늘 제가 커피 서빙을 안 합니다. 아무도 못 맞힌 그 다니엘이 이 배후에 70년 동안 배후에서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놀라운 것은요, 이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이 다니엘은 93세를 계기로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끝내고 93살까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93살에 내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을 보면서 아름답게 기쁨을 머금고 눈을 감은 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가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뜻하지 않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후로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사야서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뜻과 계획과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과연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와 이 전이 회복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과 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 되는 모습들, 또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의 열정,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며요? 상족의 발전이에요. 이 기도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들,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한 명 빼놓고는 저예요 그러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 명 빼놓고 다 눈이 반짝반짝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전조 증상들이에요. 하나님한테 상한 심령이 되어 주 앞에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전을 회복시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염려돼서 해결되면 염려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맡기세요. 누구의 영역인데? 그분의.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은혜 받는 자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왕이 조서가 내렸어요.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돼요. 고향 땅에 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고향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네? 다 틀리네. 뭐가 나요?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네. 참고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마일 수가 900마일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제가 그린빌 한번 가면은 거기에 딱 찍고 가면은 550마일 나거든요. 그거 더 밑, 여기서 가면 플로리다보다 더 많은 거예요. 900마일. 그래서 뉴욕까지 왔다 갔다 한 2번 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륙횡단의 반 정도 거리를 가는데 이걸 당시에 차도 없이 어떻게 가요? 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 건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네, 머니가 필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 사고는 노예예요. 노예의 특징은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향 땅에 가는데 뭐니 해도 뭔가 챙겨가야지. 가다가 중간에 쓸 것도 막 병기도 많고 가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 물질이 필요한데 어떻게 물질을 구할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당장 물질이 필요해요. 어떻게 구해야 되죠? 가서 융자 받을까? 아니면 친구한테 가서 꿀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를 아시니까 그들이 물질이 필요하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전 회복에 있어서 꼭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한 걸 아셔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 어떤 물질이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필요와 우리의 조건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들에게 이제 물질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가서 누가 사인해가지고 주고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거저 주시오.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요. 우리 드릴게요. 왕이 조서를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돈이 필요하니 이 백성들이 우거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에게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이 백성들에게 물질과 금과 은과 보석과 짐승을 갖다 줄지어다. 자, 제가 하는 말인가 이거 안 믿고 아멘도 안 하는데 우리 3절만, 우리 4절 말씀 보게요.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내 고향 땅 간다고 그러면은 저절로 줘야 돼. 이건 왕의 칙령이니까 해부터예요.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두 분이 만약에 다음 주에 한국 간다고 그래요. 한국 간다고. 근데 돈이 없어. 비행기표 어떻게 끊었어. 한 푼도 없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꼬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오더니 저기 5,000불, 10,000불, 작은가? 700불. 라면 안 하면 끝까지 가서 줄어들어야 돼. 100불, 50불, 10불.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가 고향 땅에 갑니다 그러면은 잘 다녀와 하니까 아니고 그들이 있는 최대한의 상황에서 금과 은과 짐승을 줘서 그들이 대사를 가지고 가게 돼요. 즉 70년간의 노예 생활 동안 한 푼도 못 버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고 고향 땅에 갈 때 보니까 1인당 100만 불씩 챙겨가네. 100만 불보다 더하면 더해야지 덜하진 않네. 엄청난 걸 자꾸 챙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물질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그분의 방법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상황을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질의 문제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제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회복을 시켜줘요. 자,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돈을 챙겨가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자연스럽게 자유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 줬다고 좋아가지고 배에 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를 빠뜨리고 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건데 이것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건데 이거를 빠뜨리면 안 돼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예배예요. 고향 땅에 가서 뭐 할 건데?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주의 성령의 불로 세워줘야 되는데 돈만 가지고 왔다고 가면 안 돼요. 돈만 가지고 가면은 돈만 가지고 가면 돌아버려요. 돈 때문에.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가 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금? 피아노가 필요할 테고 악기가 필요할 테고 이 앰프 시스템이 필요할 테고 여러분이 앉아 계셔야 될 의자가 필요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배 도구들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제기 혹은 기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드리는 가장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볼까요? 성전에 뭐가 있죠?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설병. 진설병은 말 그대로 진열되어 있는 떡. 진설되어 있는 떡을 말해요. 그것은 뭐냐?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진설병을 넣는 그 쟁반은 금쟁반인데 꼬마애 한 명이 딱 누워도 될 정도 이만큼 커요. 쟁반이 커요. 금으로 된 쟁반이에요. 참고로 순금입니다. 얼마짜리인지는 몰라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순금 쟁반에 떡을 놓는데 거기다가 진설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놔야 돼요. 이 쟁반이 필요하고요. 꼭 필요해야 돼요. 법궤가 필요하고 쟁반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 뭐가 있는 건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 이건 뭐죠? 성령을 상징해요. 이 진설병은 뭐야?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 이 금쟁반 위에 올려져야 예배가 시작돼요. 누룩을 넣지 않는 못생긴 떡, 있는 그대로의 떡,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진설병이 우리예요. 우리는요, 누룩을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추한 모습 이대로, 약한 모습 이대로 진설병 올려진 못되긴 떡처럼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설병이 꼭 필요하고요. 금초대, 이 금초대는 뭐죠? 계속 꺼지면 안 돼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단에 필요한 금은 제단에 필요한 금은 보석과 금은 제기가 수천 개나 돼요. 이것들이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옛날에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에, 옛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이 모든 재물들과 모든 기구들을, 모든 기병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이 나쁜 놈들이.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엄청난, 여러분 당시에 뺏긴 것들을 다 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지금 미국 달러로 간 사람, 그걸 계산한 고고학자가 있어요. 약 1억 7천만 불. 170만 불이 아니거든요. 대개 여러분 1,700만 불까지는 놀래요. 근데 1억 7천만 불 하면 아예 놀랄 기미가 없어.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액수입니다. 1억 7천만 불 정도의 액수인데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가보면요, 옛날에 있던 그 재물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옛날에 기가 막힌 조각을, 금에다가 조각을 해. 너무너무 멋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이 모든 제기들을 보면서 뿅 한 거예요. 정말 뿅 한 거예요. 이걸 다 가지고 싣고서 어디까지 왔느냐? 바벨론까지 와서 왕의 개인 창고, 왕국 개인 소장품, 왕의 그 보석 상자 안에다가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예배에 드리는 이 상징적 의미의 제기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왕의 개인 창고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악을 상징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악의 악이잖아요. 악의 왕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모든 재물들을, 제기들을 다 뺏어서 자기 개인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돈만 받았다고 희진하다 가면 안 돼요. 회복되어지는 이 제기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성전 회복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왕의 개인 창고에 들어있는 개인 소작품을 어떻게 빼갈까? 어떻게 뺄까요? 저에게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를 불러서 구멍을 뚫고 내려간다. 맞아요? 007을 불러서 특별 고용을 한다. 맞아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요? 간단해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을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 볼 때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진 내 백성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 모으느냐? 쉬워요. 뭘까요? 휘파람으로. 그러면 전 세계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전 세계의 노예로 끌려갔던 내 백성들 다시 모으는 하나님의 방법.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휘파람으로 내가 그들을 부르리니 그들이 내 성전에 다시 와서 나에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리라. 아멘. 휘파람 부르면 돼요. 자, 왕의 개인 창고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 제단에 써야 될 재물을 어떻게 뺏어갈까요? 어떻게 찾아갈까요? 간단해요. 새로운 왕이 가서 꺼내가. 그러면 돼요.
너무 썰렁해서 도 않네, 그죠? 그 왕은 절대 안 이거를요.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어요. 새로운 왕 고레스 왕이 그 천국문을 연 다음에 야 꺼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꺼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냐면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그 수요가 금반이 30이요 은이 1천이요 칼이 29요. 칼이 왜 제사에 필요할까요? 양과 제물을 잡을 때 뭘 써요? 네, 칼을 쓰죠. 그 칼이에요. 칼이 29고요, 금대접 30이요, 그보다 차한, 그보다 부족한 은대접이 400여리요, 기타 기명이 1천이 총 몇 개입니까? 2499개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금은 기명의 도합이 몇 개라고요? 어이구, 왜 더하기를 못하는구나, 성경 기자가. 2799인데 왜 5400이에요? 우리 성경은 빠져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을 포함하여 도합이.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원래예요. 즉, 앞에 말했던 2499와 그 외에 이것을 포함한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5400이라. 이거를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라고요? 1억 7천만 원. 이야, 대단하다, 그죠? 이걸 하나님께서 다 다시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통해 가져가게 만드느냐? 오늘 11절에 것은 나왔네요. 금은 기명이 더하기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세스바살이 여기에만 나와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스바살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세스바살. 자, 오늘 1부 예배 때 그걸 했거든요. 금방 마치더라고, 2번에. 2부 예배는 더 인원이 많으니까 쉽게 마치겠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못하고 다이깡민국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을 따한민국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 따한민국, 다이깡민국 똑같은 말인데 발음이 좀 틀리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말들은 등소평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뜬샤오핑, 뜬샤오핑, 등소평. 비슷하네, 그죠? 딱 들어보면 알아요. 세스바살이 누구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스바살. 이게 페르시아 사람이 이 발음이 안 돼. 그래가지고 세스바살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이름은 스르바스. 뭐예요? 해봐요, 시작? 네, 스르바벨이에요. 이거 갖다가 여기는 세스바살이라고 썼을 때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 우리만 알아요. 정치원 주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스루바를 통해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와서 하나님 성전을 재개하게 만들었죠.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결론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비와 기명을 다시 도로 다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에스라 1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명들, 하나님의 성전에 써야 될 기명들이 왜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까? 왜 바벨론에게 차압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셔서?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기명이 왜 바벨론 창고에 차압당해 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바벨론은 악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기명들이 왜 바벨론에게 뺏겨버렸냐고요. 우리 교회가 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저쪽에 누구?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게 차압당했었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아멘. 다시 돌려받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의 기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돼요. 이 제비가 기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저는 저희 친척들, 우리 아버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 아버지 장손이니까 어디 이사 갈 때마다 꼭 신주단지 같이 꼭 안고 타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게 뭐예요? 고자기에 꼭 쌌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접시,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올려놓는 거, 동그란 거 좀 받침 있는 거 있잖아. 그거를 바리바리 싸고, 이만한 책 같은 거, 거의 뭐예요? 그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가셨다. 왜냐? 이것이 가문의 상징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제기를 되게 소중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예배의 도구들, 이 진설병 대접, 이 금초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의 상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바벨론에게. 누구의 잘못인데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빼앗기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때가 됐을 때 그분이 우리를 다시 찾게 만드십니다. 그걸 찾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름다운 성전의 회복과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온 성교회를 시작해 나갈 때 우리가 되찾아야 될 우리의 이 기념들, 이 그릇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의 도구들은 뭘까요? 일단 우리가 뭐 챙겨야 돼요? 뭐 챙겨야 돼요? 아까 들어오다가 물어보는 여러분이 이거 다 우리 건데요. 한 사람이 결정했죠. 다 우리 건데요. 다 우리 거 맞아요? 예. 근데요, 중요한 거 빼놓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우리의 기념들, 우리의 제기들, 이 예배의 도구, 첫째, 이 강대상이에요. 이거 말고요. 이거 얼마 되겠냐고 몇만 불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 우리의 강대상. 뭐예요? 우리가 되찾아야 할 우리의 강대상. 강대상은 뭐를 상징합니까? 법궤를 상징해요. 법궤는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약화된 게 있어요. 뭐가 약화됐어요? 말씀이 약화됐어요. 우리 이 말씀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이 왜 약화된지 아세요? 말씀 전하는 자도 약했고 말씀 받는 자도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 끝장난 교회, 이미 끝을 본 교회예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거기 하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강대성이 하나님 말씀이 접합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교회. 이거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딴 거 달래면 다 주세요. 괜찮아, 다 줘.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 상징,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이 진설병 양보하면 안 돼요. 진설병이라는 이 금그릇. 진설병은 뭐죠? 상한 우리의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들, 뜨거운 열정들, 딴 교회인가요? 우리에게 맞잖아요.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들, 이 간절한 마음들, 이 봉사가 충성하고자 하는 이 열정들, 이거는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어디 가든지 간에. 강대성의 말씀과 여러분의 이 뜨거운 삶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심령, 또 한 번의 금초대, 이건 꼭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임재, 성령의 빛을 항상 조명하는 교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심령 가운데 골수를 쪼개는 교회, 이런 교회의 이 예배의 도구를 되찾을 때 다시 에스라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바벨론에게 차압당했던 우리의 기념들 다시 찾아야 합니다. 뺏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